김유쌤입니다. 오랜만에 오후 예배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원래 지난주 때 설교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선교사님께서 감사하게도 예수님처럼 도둑같이 오셔서 조금 제가 한 주 미뤄져서 조금 긴장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오늘은 함께 아름다운 시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은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많은 위로와 기쁨을 주는 성경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시편은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동안 시편의 기도가 나의 기도로 마음 깊이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20편은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묶여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순례자의 노래라고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지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가는 순례길의 여정 중에 부른 노래입니다. 이 시편들은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23장 17절에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라는 말씀을 따라서 정기적으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에서도 한나의 가족이 출애굽기 이 말씀을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 제사 드리는 날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날에 또 누가복음 2장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살 되셨을 때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납비들과 함께 토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순례자의 노래를 흥얼거리며 성전 순례길에 올랐던 것입니다. 120편에서 134편은 정교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먼저 고통의 상황을 드러내는 탄식의 시, 그리고 그 탄식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 그 다음으로 그 권능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안전함, 이렇게 세 가지 주제가 반복적으로 순환하며 나타납니다. 고통 중에 탄식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고 곧 그 하나님 안에, 권능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안전함임을 고백하는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겉보기보다 자세히 알수록 더욱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런 전개를 맛볼 수 있는 예시로 잠시 120편에서 122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120편은 121편과 22편과 연결이 됩니다. 120편은 같이 읽어본 대로 전쟁 혹은 불화 가운데 놓인 성도의 탄식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 이어지는 121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축복송, 그리고 찬송가 383장의 가사에도 사용되어 유명한 시이죠. 이 시는 앞에 120편의 기도의 응답으로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여호와의 권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아름다운 시편인 121편을 교독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방금 보았듯이 120편에 정말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그 정서와는 정반대되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전을 통해서 고통과 혼란과 분노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을 부르던 시인이 기도를 통해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관찰하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자 찬양의 노래가 시편 121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122편은 성전 안에서 누리는 안전을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성도의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품과 같이 포근하고 안정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122편 7절에서 9절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통풍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시편은 하나하나가 아름답고 완성된 시이기도 하지만 방금 살펴본 것처럼 여러 개의 시가 서로 연관이 되어서 또 다른 하나의 작품을 이루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총 150개에 달하는 시편이 모두 가리키고 있는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그 중에서 메시아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오늘 살펴볼 순례의 시를 볼 수 있습니다. 순례자의 목적지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심이자 더 나아가 온 우주의 중심입니다. 따라서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것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완전히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통치는 우리의 유일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구약 백성들은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오심을 기대하며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구약 백성들이 기다렸던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미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이 땅에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재림 때에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순례의 시를 묵상하면 됩니다. 이 메시지는 정말로 대림절 기간에 묵상하기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마침내 순례의 끝인 성전에 도착하여 예배하는 모습은 시편 134편에서 보입니다. 짧은 시인이 한 목소리로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4편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여정이 끝나는 때 곧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을 겪을 필요가 없음을 믿습니다. 그곳은 슬픔과 아픔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고난을 이긴 성도들은 충만한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찬양할 것입니다. 134편 1절에서 쓰인 송축이라는 단어는 예상외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응답 때문에 감사해서 송축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 쓰인 송축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기뻐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 성도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러한 찬양이 늘 마음에서 마르지 않는 샘처럼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쁨을 누리고 계시는, 또 누리기를 소망하시고 그렇게 되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무한히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기도의 응답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벽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안식처를 벌써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곳이 우리 영혼 안에 이미 들어와 있고 우리가 결국 영원히 지내게 될 곳입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편 120편은 이토록 감격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가 고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혹은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현실입니다. 성경은 이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현실의 기쁨도 고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우리에게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편 120편 1절에서 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네, 시인은 여기서 지금 자신이 처한 고난이 아니라, 지금 처한 고난이 아니라 이전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응답하셨던 그 기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응답하실 것임을 알고 지금의 환난에서 건져달라고 다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월이 쌓여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한 추억이 쌓여간다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의 매일매일의 삶은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말씀이 갑자기 마음속에 쑥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맺혔다는 것. 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하지는 않았고 그냥 생각만 했던 것을 갑자기 하나님께서 깜짝 선물처럼 이루어 주십니다.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기도한 대로 들어주신 적,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에 있는 것을 보여주신 적 등등 기억에 남는 하나님과의 추억들이 하나쯤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잊을 수 없는 소소하지만 감사한 추억이 있었는데요. 잠깐 들려드릴까 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실하게 단
1시간도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공부할 이유도 생각도 없었던 고등학교 시절 저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학생의 본분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강하게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 욕심이 생기는데요. 혹시나 중고등학생 자녀들이신 부모님들께서 제 일화의 결론을 공부하는 것으로 내리시키며 곤란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저에게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숨 쉬는 모든 순간 교회에서 예배하고 혼자 기도하고 말씀 읽는 시간 빼고는 공부만 하려고 했었습니다. 정말 잠도 자지 않으려고 했고요. 그게 저에게는 삶의 예배라고 믿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너무 먹고 싶은 간식이 있었어요. 한 3가지 정도 생각이 났는데 기억에 나는 건 지금은 한 2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가는 겨울방학이었는데요. 갑자기 겨울이라 그런지 붕어빵이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즘 붕어빵이 한창 철이잖아요. 이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붕어빵을 사러 나가는 그 시간이 그 책상에서 떠나는 그 시간, 그게 너무 아까워서, 너무 사치스러워서 그냥 안 먹을 생각을 하고 그냥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녁이 돼서 아버지께서 이제 일과를 마치시고 집에 들어오셨는데 제 책상 위에 갑자기 붕어빵을 이렇게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저는 아무한테도 먹고 싶다고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정말 놀라웠던 일이 그때 붕어빵하고 귤하고 또 뭐 하나 있었는데 저는 아무한테도 말을 안 했는데 가족들이 나갔다 들어오면서 제 마음속에 있는 그걸 손에 하나씩 들고 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날 하루 동안 그걸 다 먹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가족들에게 간증하고 안행시니까 물어보고 간식들도 사진도 찍어놓고 그랬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 추억이 하나하나가 모이니까 절대 변하지 않는 믿음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생활이 너무 괴로워서 이제 신음소리를 내시는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진짜 나한테도 일어나는구나. 그걸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자상하고 따뜻하신 분이시구나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또 들려드리고 또 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같이 나누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밀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 이후에 좀 부끄럽지만 저는 또 한번 경제적인 문제로 하나님을 떠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처를 잃을 위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니 그동안에 있었던 하나님과의 추억은 하나도 떠오르지 않고 오히려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렇게 되니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그런 마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생각이 없으신가 보다 하고 그런 생각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안 도와주신다면 저는 정말 하나님 떠나겠습니다. 저를 이렇게 내팽개치신다면 신앙이고 뭐고 이제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뒤를 돌아서 가려는 바로 그 순간에 저를 붙잡으시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거지만 조금만 더 빨리 응답해 주셨으면은 이렇게 하나님하고 사이가 이렇게 어색해질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제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순간마저도 저를 향한 뜻 안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었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끊임없이 사랑을 나누고 또 때로는 야곱처럼 씨름하기도 하고 단단히 토라지기도 하면서 그들의 삶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시편 120편의 시인도 우리와 같은 그런 성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시인이 처한 상황을 가리키는 1절에 쓰인 환난은 히브리어로 묶인 상태, 좁은 곳에 갇힌 상태를 말합니다. 이 단어는 출애굽기 12장 34절에 보면 그 백성이 다루지 못한 반죽장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 말씀에서 여기에 반죽이 옷에 쌓여있는 그 모습을 묘사할 때로 쓰였습니다. 마치 그릇 안에 쌓인 반죽처럼 사랑이 꽁꽁 쌓여있는 그 상태가 바로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 이 단어는 야곱이 형 에서와 재회하기 직전에 형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염려하는 극도로 두려운 상태처럼 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져서 죽게 된 것처럼 너무나 압도적인 고통으로 영혼이 심히 힘든 상태를 말합니다. 혹시나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계신 성도님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과의 심한 추억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던 그때를 떠올리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다리면서 기도하실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저희에게 나는 그때처럼 여전히 너를 지켜주고 있어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혹시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과의 추억을 쌓을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고 함께 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삶 속에서 느껴보고 싶다고 기도하시는 여러분께 반드시 그 응답이 있으리라 축복합니다. 이 축복은 말씀에 근거한 축복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4절에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또 시편 27장 8절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이 외에도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는 사람이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태초부터 알고 계셨고 이미 나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야 할 차례인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만나기 원할 때, 그리고 그 만남이 이루어질 때, 그 만남이 지속될 때 꽃을 피우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또한 나도 나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함께 일상 가운데 동행하고 추억을 쌓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추억은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사랑을 의심할 만한 순간이 왔을 때에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며 기도로 대화하고 말씀으로 대화하고 또 교회 예배로
또 삶의 예배로 데이트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기쁨이 넘치시기를,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시편 120편 3절에서부터 마지막 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하고 자물쇠의 날카로운 구슬과 올림하고 싶으리라. 내 색에 머물며 그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루다. 나는 그 화편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이 말씀은 시인이 처한 고난이 어떤 상황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원치 않는 불화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나오는 내색과 같은 내색과 배달은 지명입니다. 내색은 현재로 치면 러시아의 영토 중에서 서쪽 끝쯤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과는 꽤 먼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위로 남쪽으로 레바논을 지나고 또 레바논에서 시리아를 지나고 터키를 지나고 그 위에 흑해라는 넓은 바다가 있는데요. 그 바다를 또 지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를 지나야 그리고 러시아 서쪽에 닿게 됩니다. 또 여기에 나오는 게달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레바논이라는 나라에서 또 동쪽에 있는 시리아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두 지역은 당대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굉장히 야만적인 사람이 살고 있다고 여겨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당대에는 전쟁을 좋아하고 생명을 좋아하는 그런 민족으로 여겨졌던 곳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5절에서 지리상 자신이 살고 있는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색과 게달 사람들처럼 과격하고 불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인의 무력함이 느껴집니다. 자신은 전적으로 활동하기를 원하고 대화를 청해보지만 자신을 둘러싼 원수들은 전혀 말이 통하지 않고 마치 야만인 것처럼 대화가 통하지 않고 오히려 불화와 파괴와 갈등을 추구하는 사람들 뿐이죠. 이와 같이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없을 때,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을 때,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앞서 살펴보았던 대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즉시 일하십니다. 저는 얼마 전에 청년부에서 다니엘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즉시 일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니엘서 9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강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한상 중에 본 그 사람 다윗이 빨리 나가서 저녁 조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려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이 가브리엘에게 언제 내려왔다고 했죠? 네, 그렇죠.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하나 안 하나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기도를 끝마칠 때도 아니고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벌써 응답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 놀랍지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슨 기도를 할지도 알고 또 어떤 응답이 필요한지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지켜보십니다. 마치 100m 달리기를 하는 육상 선수가 출발선에서 신호총 소리가 울리면 튀어나갈 준비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신호총이 터지자마자 우사인 볼트보다 빠르게 달력하시는 일을 즉시 행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않는 확신을 가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읽은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가장 먼저 우리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에서부터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의 관점이 바뀌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우리의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 응답이 있을 때까지 답답한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끊임없이 일하게 하는 기적의 기도인 것입니다. 금요 기도회 때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전해주셨었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서는 천사가 곧바로 다니엘에게 도착했지만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던 천사가 중간에 악한 세력의 방해를 받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 천사가 다니엘에게 도착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날 금요 기도에 가기 전에 남포동에서 걸어가다가 그만 새똥을 몸에 맞았어요. 맞아보신 분들만 이 기분을 아는데, 제가 그때 외출한 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배낭은 무겁게 막 책이랑 노트북이랑 있고,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일과 시작도 안 했는데 새똥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외투랑 바지랑 드라이 맡겨놓고 가방 쓰지도 못하고 근데 너무 기분이 안 좋았는데 다행히 이제 닦아내고 냄새는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금요기도에 가기 전에 냄새가 안 나서 다행히 이제 카페에 들어가서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서를 딱 입장하니까 너무 눈물이 차오르더라고요. 나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움직인다니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제가 옷에 묻은 새똥을 닦아냈지만 하루 종일 마음 안에 새똥이 묻은 것처럼 너무 답답하고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좀 더러운 마음이었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묻은 새똥까지 깨끗하게 닦아주었습니다. 그날 금요기도회 때 기도하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또 제가 말씀을 보면서 울컥했던 이유 중 하나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벽마다 혹은 밤마다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온 마음을 다해 매일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열심히 우리 섬겨주시면서 기도해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덕분에 우리 명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위해, 또 이웃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또 우리 지체들을 위해 하나님과 천사들을 쉼없이 일하도록 시키신 분들이십니다.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십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덕분에 평안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정말로 놀랍습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마주하지만 나는 사방이 막히고 묶인 것 같은 상황이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면 하늘에서는 우리를 향한 일이 끊임없이 분주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붙들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의 끈을 꽉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됨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보다 강하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세상의 그 모든 어떤 것보다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더욱 자랑스러워하시고 그 권세를 기도를 통해 더욱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바로 이런 기도의 비밀을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주기도문에 이런 기도가 있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 나라이지요. 하나님 나라가 움직이는 것은 결국 땅, 곧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을 목표로 하고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늘의 일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도록 만듭니다. 시편 120편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원수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거하시고 당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노된 나무의 숯불이로다. 거짓과 사기를 즐기며 또 화평이 아닌 불화를 좋아하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자멸입니다. 노된 나무는 불이 잘 붙는 나무 중 하나라고 합니다. 얼마나 잘 붙는지 사막에 있는 로뎀나무는 때로 건조한 사막의 기후와 바람 때문에 스스로 불이 붙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악을 택한 사람의 최후는 스스로 불타 없어져 숯이 되어 버릴 수 있는 로뎀나무처럼 자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멸망은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진정한 멸망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영적인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멸망에 빠지기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성도의 가장 슬프고 안타까운 대처 방법은 나를 속이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며 복수를 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죽음 가운데에 있는 사람과 똑같은 수준의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 그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시편의 시인처럼 나를 대신해서 복수해 주실 수 있고 구출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원수들이 자멸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빠져나올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시편 속 성도에게 또 한 가지 공부할 것은 그가 평화를 위해 힘썼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20편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20편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이 시편의 성도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성도답게 살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오래도록 또 말씀에 나온 것처럼 평화를 원했습니다. 또한 평화를 말했습니다. 그는 화평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여정인지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노력을 하나님은 모두 지켜보고 계시는 줄 압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해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 죄가 있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죄와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싸움으로, 힘으로, 또 거룩하지 못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성도가 그 상황을 평화로 해결하기 위해 갈등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만약 그런 상황에서 상대편의 갈등 해결 방식에 동화되는 데에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성도에게는 진정 위험한 상황이고 성도의 전체성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죄와 치열하게 싸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시고 사탄은 귀가 꺾이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이렇게 평화를 위해 전력으로 노력하고 또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애쓰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는 비로소 하나님께 구원의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 시편 121편을 마지막으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일하시지만 결국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대답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지혜가 생깁니다. 시인은 결국 고난을 통과하도록 지키시고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일정한 기간이 있는 고난에서 지키실 뿐만이 아니라 또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에 나만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셨으니 그래서 내가 고난을 통과할 수 있었음을 깨닫는 영적인 눈이 뜨인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지 못했던 것을 보여주십니다. 결국엔 하나님과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추억이 되어 나의 내일의 신앙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과거의 기도응답이 오늘의 고난을 버티게 하고 그것은 다시 응답이 되어 내일의 신앙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도 기도를 통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명하게 알게 되는
기도의 시간들이 쌓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송가 383장 찬양합니다.